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시브리파 유대 사람의 가부들과 또 헬라파 유대 사람의 가부들이 이 분배되어지는 음식 분배의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귀한 리더를 세워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 7분의 귀한 리더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서 영광과 고난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은 어떤 분이었는가, 또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네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스데반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그를 대적하는 적들과의 논쟁에서도 이긴 그런 분이었습니다.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적들은 돈으로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또 그를 고소해서 공회의 앞에 스데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하죠. 제가 볼 땐 다 짜고 치는 그게 고스톱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지. 거짓 증인들로 얘기하고 대제사장도 아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묻습니다.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이런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죠.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 오경과 역사서 예언서를 요약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에 배반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신문하는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목이 곧은 백성들, 마음과 귀가 꽉 막히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이 세고 형식과 외식에 빠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들을 배반하고 죽이고 율법은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굉장히 참 대단하죠. 담대한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 이 거짓 증인들의 거짓 고소로 죽음의 위협 앞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 그 적들의 그 거짓과 교만과 제약을 고발하죠. 스데반이 박해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그들의 외식과 교만과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제약을 지적합니다. 아주 담대한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제가 아내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났거든요. 굉장히 오래. 그 불량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제가 82학번인데 시험을 한 번만 봤으면 됐었습니다. 그 시험을 보고 발표가 나기 전까지의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발표가 나면 좀 힘든 시간이 되죠.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아내였던 우리 자매하고 둘이서, 우리가 같은 학년이어서 같이 이렇게 왕숙교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건너편에 좀 불량해 보이는 이렇게 약간 청년들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매가 딴 길로 가자고, 제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갔는데 중간쯤에서 그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둘러싸고 뭐 어떻게 했는데, 제 기억은 아내가 다 대답하고 저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를 알았어요. 이게 생각과 이 마음도 너무 다르고, 이 생각과 이 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무슨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자기 이렇게 그 애인을 괴롭히는 막 이렇게 맞으면서도 막, 그리고 이제 여자가 이제 감동을 받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 이게 지금 스데반이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그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스데반이 이럴 수 있을까? 두 번째, 저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스데반을 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많은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의 제약과 외식을 경고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 스데반의 설교를 드린 이 공회에 있던 장로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화가 치밀었는데, 항상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 이를 갈고 반항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모습이죠. 예전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인데요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었던 분들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7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참여한 게 아니라, 마음에 찔린 게 아니라 도리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어떻게 했는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그가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바라본 거죠.
우리 55절, 본문 55절,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성령 충만하고 그가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죠. 그의 시선이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고,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를 처음 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본 분이 스데반인 거예요. 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적을 내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런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스데반은 그것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저간 거는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스데반의 고백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보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은 앉아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 있으신 거예요. 왜 서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순교하는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 스데반을 변호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은 사도행전 설교 때 그렇게 설명했어요. 원래 앉아 계셨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 벌떡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는 거죠. 저는 손녀가 있는데 4살 된 손녀가 있는데 누가 손녀를 때리려고 하면 제가 가만히 앉아서 구경할 수가 없죠. 뭐 달려가가지고 이제 때리려는 사람을 제가 때리거나 그런 거죠. 예수님 앉아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스데반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구나.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계시는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을 그렇게 주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때 두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막 위협하는 살기등등한 거기에 위축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담대한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과 또 무서움, 그리고 근심과 걱정,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만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우리도 눈을 들어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 밖에서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57절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길을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결국 이 적들은 길을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어서 이 공회는, 상해드린 공회는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는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 밖으로 스데반을 끌고 가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죄인의 피를 흘리게 할 수 없다, 그런 의도로 이게 율법에 따라 그들이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들이 예수님을 성 밖으로 끌고 가 골고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성 밖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성 밖으로 끌고 간 거죠. 그리고 스데반은 결국 이 영문 밖에, 성문 밖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에, 히브리서는 주 내용이 뭐냐면 고난을 받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3장 마지막 결론 부분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핍박과 고난받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주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성 밖으로 나가, 영문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짊어지자, 그런 권면입니다. 스데반, 주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성문 밖에서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스데반을 죽인 그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서 이렇게 두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는 행동은 이런 모든 결과를 사울이라는 사람이 책임지게 하는 그런 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고, 또 사울이라는 이 영향력 있는 이 청년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됩니다. 바울. 이 히브리식 표현이 사울이고 헬라식 표현이 바울인데,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리고 스데반의 이 순교의 그런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는 이 살기등등한 이 청년 앞에 사람들이 옷을 갖다 놓으면서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이 스데반의 영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이 논쟁에서 이 스데반을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이 사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사울도 스데반의 그 논쟁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의 성격이나 열심을 보면 논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논쟁을 들으면서 사울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좀 이따 나누겠지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보여줬던 그의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영적인 지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전도 주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 주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랬을 때 사울이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스데반의 그 순교의 과정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 나중에 우리가 아는 이방 선교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이런 핍박과 고난과 순교 속에 감춰져 있는, 잉태되어 있는 그런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우리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 핍박의 고난 가정 가운데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의미한 박해, 무의미한 고난, 무의미한 죽음은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위대한 바울을 탄생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겪는 그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손해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시간들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과 박해도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런 핍박과 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우리 59절,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그 돌에 맞아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는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자기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반면에 스데반은 주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주님에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에게 의탁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고, 그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분을 닮아가고 본받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기 마지막에 우리 읽은 부분에 보면 스데반이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잠들었다. 여러분, 잠들었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주님 품 안에 잠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안에 먼저 잠든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이 아닌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마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사울이 예수님을 통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가 그 옆에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가까이에서 스데반의 그 중구, 그리고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들었어요. 듣게 된 이 사울이 당연하게 지금은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될 때 그 엄청난 그 스데반과의 논쟁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지적인 혼란과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너무나 귀한 그 모습 속에 그의 영적인 마음의 혼란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냐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여러분, 8장 1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몇 장 몇 절이죠? 1장 8절.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원래는 이 장절이 없는데 이건 나중에 이렇게 매긴 거거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의 내용이 뭐냐? 사울이 당연하게 여기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건데, 거꾸로 하면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8장 1절, 1장 8절 이어지는 거예요. 뭐 제가 발견한 건데 뭐 그렇게 큰 대단한 발견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기억하기 좀 좋은 거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은혜로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저는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구절에서, 8장 1절에서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증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간증할 거.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박해가 있었지만,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이런 손해가 있었지만, 내가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순교하에 스데반의 그 순교까지는 안 했지만 내 몸에, 내 인생에 주님으로 인한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이 손갑, 옆구리, 발의 못자국과 이 창자국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하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박해를,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그 우리의 박해와 고난과 그 믿음으로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왕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세상과 내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하고 위협하는 무리들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순교의 피를 흘리되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던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과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간증을,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